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멈출 수 없는 저의 기쁨,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지막으로 멈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가득해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락치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허락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구하시러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고 계획을 오늘 이 시간 깨닫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같이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민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의 빛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21절부터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 분노, 우울, 이거 하울링이 뜨거든요. 좀 조절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사례의 첫 번째 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고 나아갈 거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사실 그 용서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예요, 여러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음향 장비가 저를 괴롭히네요. 저는 소리 좀 키워주시면 저는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용서해 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습니까? 용서? 내 삶에서 용서란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친구 손. 다윗이가 살짝 든 것 같은데?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말해줄게요. 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은 중학교 때 곱슬머리로 다녔거든요. 폭탄머리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마이콜 폭탄머리. 모르는 옆 동네 학교에서도 저보고 마이콜 부르면 저는 뒤를 돌아봐요. 그 정도로 저는 곱슬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중학교에서 한 친구가 놀려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사과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한 번은 제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옆에 친구를 놀렸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내가 놀려서 진짜 미안해, 진심이야 했는데 옆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 용서를. 그랬더니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옆 친구가 계속 제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어땠는지 알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야, 너 과거에 나한테 이런 적 있잖아. 왜 용서 안 해줘? 너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친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꺼내가지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듣는 친구는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황당합니다. 지가 잘못했고 지가 화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과거에 이 친구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과거의 것들이 생각나서 내가 화를 냅니다. 너 과거 이랬잖아.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용서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빙하가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빙하 아래에 엄청난 그 빙산의 일각만 나와 있고 안에는 거대한 빙하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감정들, 용서들을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뿌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봐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뭔가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유대 당시에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심을 썼어요. 베드로가 몇 번을 더 추가했죠? 4번을 더 추가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3번을 넘어서 저는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7번 넘어서 70번, 70번을 7번이나 반복하라는,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490번이죠. 한 친구를 490번 여러분을 괴롭힐 때 490번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손절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끊겠죠. 이 친구는 나랑 맞지 않아, 우리 절교하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끊임없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화를 통해서 봐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종들과 이제 회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돈 계산하면서 나라의 그 돈들을 다 정리하고 회계 정리하고 있는데 빚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이 빚진 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대략 얼마인지 알아맞힌 친구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1만 달란트는 과연 얼마일지 아무나 대답해도 좋아요. 오늘날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띨까? 10억. 또 328만 60억. 또 3천만 원. 더 크게 생각해도 좋아요. 600억. 자,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 없습니까? 6천억? 6천만 원. 자,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도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종이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졌을까?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큰 빚을 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종에게 갚으라고 해요. 이따가 우리 준호가 제일 가까웠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이 왕이 종에게 종을 불러라. 너 지금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당장 갚아라 하니까 종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몇 천억, 몇 조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그만 돈 없어요. 제발 왕님, 제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종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 수천억 용서 받았어.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이,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왕님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순간 나가자마자 변심합니다. 이 종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종에게 빌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한테 돈 빌린 적 있지? 돈 갚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 수천억에 비하면 몇 백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금세 까먹고 자기에게 빌린 종을, 형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주변 사람 또 말을 잘해요, 여러분. 자,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이제 30절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악한 종아, 네가 비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그 은혜를 까먹었냐. 그는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한 자는, 은혜를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한 자는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뭔가 슬프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론 이 다른 형제도 돈을 갚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한 것은 없지만 그 종은 왕이 베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덮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그래요. 내가 받은 칭찬과 격려와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결국 뒤돌아섰을 때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랑을 감사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까먹었어요.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나누는 용서가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는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왕과 종의 관계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용서를
진짜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제가 노란색에 놨죠? 마음이요. 사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속에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우린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치료를 우리는 어떻게 받냐면 바로 맡겨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모든 문제들 나에게 맡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문제들을 떨쳐내고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가슴에 멍이 든 것처럼 문제가 많다. 문제가 없군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칭찬합시다. 정말 축하해. 문제가 없구나. 정말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수능이 기다려지고, 진로와 친구 관계, 학교와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닥칠 거예요. 심지어 친구 관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과 말들이 일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대요, 사랑을. 우리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먼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내 마음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용서받기는 어렵지만 죄인이 아니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뭐라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을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들로부터, 생각들로부터, 판단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용서하면서 사세요 하면은 우린 너무 교회스럽게 들리죠. 너무나 교회스럽게 들려요. 근데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받은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지려 가지 마세요.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없애주세요. 제가 화가 나는데 이 친구에게 화를 품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부모님께 맡겨 드렸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해결해 줘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요, 여러분?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그거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혹시나 모든 걱정과 두려움, 불안, 화, 분노,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 맡겨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느낀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제가 발견해 볼 거예요. 오늘 하루 생각해 봤을 때 나 너무 슬퍼가지고 매일 오늘 밤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 나 혼자였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온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내가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 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옆에서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학원 안 가가지고 학원에서 막 뭐라고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안 걸렸으면 좋겠고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잠깐 얘기해 보자면 누가복음 15장 무슨 얘기일까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볼게요. 제가 알아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의 일부를 다 줬는데 빵원, 심지어 빚도 있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희는 용서 못해. 너 방에 1년 동안 감금이야. 너무 가혹하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오히려 품어주면서 축제를 일으켜줬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그 용서의 마음이 죄를 지었던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에, 살릴 수 있기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준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엄청 가늠하고 음란한 여인이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 용서하시면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십자가의 위의 사건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행동들을 하는 짓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슬퍼 울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친구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우리도 그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행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판단할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 맞아요. 정말 나는 용서할 능력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항상 우리 삶에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먼저 앞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웃의 형제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만 상처받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두 우리의 문제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실제로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은혜와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죄의 길로 빠져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며 우리가 정말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시며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평안에 이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라면 주님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덮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도 이 마음이 편치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증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다른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